예, 할렐루야. 오늘 12월 29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새 주간의 첫 우리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지금 대하는 베드로 후서는요, 반대로 교회 속의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기업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흐름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 순수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죠. 이것을 두고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있는 그러한 연로한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견고한 믿음에 대한 권고를 해주었고요. 2장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이었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내용을 잠깐 묵상하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할미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장막이란 것은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14절에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했던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형체가 아름답게 변화된 이 형상을 그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한 가지 확실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렇죠?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불변의 진리이다. 그래서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성령으로 경험한 체험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인한 확실한 진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이었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이들이 이단 사상처럼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이 타락한 영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들을 들고 있죠. 4절에 보시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하나님께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들 심판,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두 번째 모습이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6절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 무법하고 음란했던 그러한 곳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이렇게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 이러한 거짓 사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래요. 여기 보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여긴 하나님의 종 사역자들 이러한 자들을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비방은 11절에 보면 천사들조차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은 이 비방하는 것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회를 비방하고 자신들의 사상이 옳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어떻게 이 거짓 선생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는가, 교만하고 부패한 삶으로 그 증거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렇죠. 또 비방이란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감히 우리 주님 앞에서 비방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계를 활동하는 그러한 존재지만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거짓 선생들은요 비방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서와 긍휼보다는 비방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서 멸망을 당한다. 특별히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에 살다 보면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란 말이 있죠. 이 창과 방패,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이 창을 소개할 때 이 창은 세상에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방패 장사도 하면서 방패는 어떤 세상의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판매하면서 이 말은 모순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모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모순된 것처럼 얕은 술수로 사람을 유혹하고 자기 말의 노예로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을 온전히 사용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자들. 여러분, 낮에 즐기고 논다 그래요. 여러분, 낮은 어떤 때일까요? 낮은 일할 때입니다. 아침 해가 이렇게 동편에 떠오르면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둑할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것,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는 것, 이게 원리인데 낮에 이렇게 놀고 즐기는 것,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불의를 행해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죠.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그 비용을 충당, 탐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그들은 이러한 악을 저지르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죠. 여러분, 발람 선지자, 발람의 아들 보면요, 이것은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흔히들 경건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이익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방편으로 믿음을 이용하고 경건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정수, 믿음의 깊은 것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충만을 통해서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나만의 어떠한 경건으로 멈추게 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 종교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러한 것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 지금 거짓 선생들은요, 바로 이렇게 발람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16절에 보면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이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동물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여러분, 물 없는 샘, 샘은 물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샘에는 항상 물이 마르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샘을 발견해서 갔을 때 그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실컷 뛰놀다가 뜨거운 여름에 학교 한 모퉁이에 이렇게 수도가가 있죠. 그래서 확 뛰어가서 이 수도에 물을 틀었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나온다. 물이 잠겼다. 여러분, 그때의 그 실망감, 얼마나 힘든 그러한 경험입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물 없는 마른 샘, 물 없는 그러한 샘과 같다.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모습. 이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러죠. 여러분, 이 안개는 굉장히 많은 양 같고 모든 걸 뒤엎은 것 같지만 햇살이 드러나고 바람이 불면요 존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장악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안개죠. 여러분, 이러한 생수, 영생의 샘물, 여러분 예수님께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장해서 진리인 척, 생명의 그러한 생수인 척, 그러나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정한 믿음의 능력은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위하는 자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유혹이 심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말 신앙으로 회복하고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요 이번에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똑똑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해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두루마기로 우리를 꽉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난은요 두 가지에서 오죠. 외부적인 핍박,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 있고요. 또 내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죄의 이러한 달콤함, 세상의 이러한 타락된 문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마음을 충동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그 고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죄의 본성에 대한 것은 로마서 7장에서 이미 바울이 경험한 바입니다. 바울은요 내 지체 속에 죄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고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요 이렇게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정말 나의 죄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말씀 앞에 100% 순종할 것인가, 이런 그 내부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육신의 정욕을 쳐 복종시키고 성령의 힘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유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자유를 준다. 이 의미는요, 유혹하는 자들이 자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거기에 참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혹적인 그러한 말들이죠. 그러면서 여기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종들을 주인에게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이긴 자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전쟁의 승리자만이 상대방을 종으로 부리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미국 역사를 봐도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긴 자가 그러한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약속할 수 있는 분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킵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안다는 건 복이고 은혜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귀신이 돌아왔는데 전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되어 수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더 나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인데 타성적인 신앙생활,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것, 어떠한 입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다 경험하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범죄해서 바알을 섬기듯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깊이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그러잖아요. 아예 이러한 의외도를 아예 몰랐던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 의외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죠. 의외도를 이렇게 경험한 것보다 아예 그냥 초보자, 경험하지 않았던, 오죽했으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체험도 있고 말씀의 은혜도 체험한 자들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자들, 또 저와 같이 목사와 같은 직분자,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정말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과거로 이렇게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회귀 본능,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가 자신이 토했던 것 아예 더러워 그러면서 그걸 지나가는데 어느덧 다시 그 토한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 더러운 물이라고 자기가 뒹굴어서 그랬던 곳을 벗어났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을 이렇게 비유해서 인용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온전하고 거룩한 곳에 사용해야지, 이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게 되면 과거의 죄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여러분 서야 돼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돌아보면서 각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또 이렇게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믿음 안에서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40일 단위의 특별기도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